우리 함께 여는 기도로 2021년 10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주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보살핌으로 코로나의 긴 터널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도끼가 빠져가는 코로나와 함께 일상 회복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고 이웃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치지 않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건강한 방법을 습득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날을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그동안 겪은 아픔과 고초를 서로 위로하고 토닥이는 회복의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만남이 더욱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를 위한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비결을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우리나라 SF 작가들이 모여 팬데믹이라는 단편집을 냈습니다. 이 책은 8.15 태극기 집회 이후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나왔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코로나를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알고 있지만 당시 코로나에 대한 우려는 심각했습니다. 소설집 팬데믹에는 당시의 암울한 분위기가 담겨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붕괴돼서 근근히 살아가는 종말적 상상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러러보던 선진국들조차 코로나 앞에서 속수무책이던 상황이었으니 암울한 미래를 예측하는 게 당연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암울한 이야기들이 이어지던 가운데 김희환 작가의 그 상자라는 소설이 마음에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이 소설도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노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는 백신을 개발하지 못합니다. 면역을 얻는 방법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구사일생으로 살아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망자들이 속출하면서 도시는 유령 도시가 됩니다. 심지어 의료 시스템이 붕괴돼 환자들을 안락사시키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김희환 작가는 팬데믹이 최악에 이르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를 상상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작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 상황이 되면 칼날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위태로운 날들이 이어지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도우면서 헤쳐나가게 될 것이다. 고통이 창궐하는 시대가 올지라도 우리는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이겨나갈 것이다. 그 속에 희망이 있다. 우리의 역사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희망을 쏘아 올렸던 사람들은 동포를 믿고 사랑하면서 자기를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사, 가정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는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입니다.
매우 단순하고 유치한 이야기 같지만 수많은 가정이 이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무너지고 이 기본을 잘 지켜서 일어섭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사람을 믿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두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 성화라는 날개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성화라는 날개입니다. 개인적 성화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과 사랑을 채우는 일입니다. 사회적 성화는 나와 이웃 사이에 믿음과 사랑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날개가 균형을 이룰 때 날아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고 믿는 신앙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타인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품고도 자신이 좋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생각과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별이나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종교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기보다 못 배우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멸시와 혐오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나보다 조금 못한 것 같으면 무능하고 게으른 사람으로 쉽게 매도해버리는 신앙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이웃을 불신하고 혐오하는 신앙은 두 날개로 하나님께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서로의 약함과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양날검보다도 더 날카롭게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의 성도들은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은 히브리서의 성도들이 로마의 그리스도인이나 로마에서 살다가 로마 바깥으로 쫓겨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추측합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험했던 순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로마를 방문한 순회 전도자들은 유대교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때 전도자들이 전한 예수님의 말씀과 간증은 많은 유대교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화된 유대교인들 중에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기독교인들을 조직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의 다툼은 점차 폭력 사태로까지 격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로마에서 혼란이 커지자 글라우디오 황제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칙령을 반포합니다. 글라우디오 칙령이 시행되자 그리스도인들은 혹독한 고난에 직면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평생토록 이룩한 재산을 로마에 남겨두고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은 몰수되었고 투옥과 학대와 멸시를 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 속에서도 로마의 성도들은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다만 믿음이 무르익기도 전에 찾아온 고난 때문에 이들은 하나의 교회를
세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지하에 숨어서 가정교회를 세우고 순회 설교자들이 전해준 복음을 되새기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당국의 탄압을 피해 은밀히 모이는 가정교회는 서로 교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누가 밀고자 일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정교회 간의 교류는 거의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두 번째 고난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네로의 탄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탄압에서 가정교회를 지키던 성도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가정교회로 파편화된 상태에서 교류도 차단한 채 서로 의심하던 습관이 믿음의 본체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까지도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에게 닥친 위기를 정확하게 꿰뚫어 봤습니다. 이들에게 닥친 위기는 네로의 탄압이 아니었습니다. 위기는 그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위기의 본질은 서로를 불신하는 습관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가정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그 어떤 양날검보다 더 날카롭게 우리의 속사정을 쪼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발가벗은 믿음을 살펴보자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서로 불신하는 습관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불신하는 습관이 믿음의 뿌리마저 갉아먹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자고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목회자는 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간구합시다. 그러면 우리와 같이 아픔을 당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제때에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가정교회 성도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의 3분의 2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결론에 이르는 3분의 1은 서로 화합하고 선하게 대하고 사랑하라는 권고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결론에 이를수록 사랑에 집중하는 이유는 서로 믿고 사랑하는 훈련이 더 큰 믿음에 이르는 훈련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나본 신앙인 중에 예수를 믿으면서 더 약한 믿음을 추구하는 신앙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구나 더 좋은 믿음, 더 능력 있는 믿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과 공부를 합니다. 문제는 그 좋다는 프로그램을 다 해봐도 항상 제자리 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면서 정작 사랑하는 연습은 게을리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배우자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믿음 훈련은 서로 믿고 사랑하는 훈련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 대면 예배를 회복할 시기에 와 있습니다. 지난 2년여간 가정으로 흩어졌던 우리가 다시 하나 될 준비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추수감사절 즈음에는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서먹함과 어색함이 틈타지 못하도록 힘써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믿음을 바치는 일만큼이나 우리가 서로 믿고 사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비결입니다. 곧 다가올 우리의 만남이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화합이 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능력의 종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 함께 예배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서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행동하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소통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총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는 주님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